코로나에 관한 설교를 쭉 하다가 5주 동안 했었죠. 요한복음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그 세계적인 그 설문조사 기관이죠.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행해지는 그 5만 개의 설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분석을 했냐면 설교 시간이 얼마나 기냐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단과 이제 교파마다 이제 카톨릭은 얼마냐, 그리고 이제 뭐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는 얼마냐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카톨릭의 평균적인 설교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카톨릭 미사에서 평균적인 설교 시간이 1번이 얼마냐면 14분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개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매주 이게 성찬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그 주류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류가 오히려 진보적인 그 교단이고 비주류가 보수적인, 우리나라는 정반대인데 미국은 주류가 진보적인.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무지개 색깔 이렇게 이걸 입었잖아요. 그 진보적인 미국의 주류 기독교는 설교 시간이 몇 분이냐? 보통 25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그 복음적인 기독교, 우리나라는 이게 주류인데 미국은 보수적인 기독교는 얼마냐? 보수적은 39분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그리고 흑인 교회가 얼마냐? 흑인 교회는 무려 54분이에요. 굉장히 예배가 역정적이고 아주 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또 설교를 이제 길게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그러면 설교를 보통 몇 분을 하냐? 제가 이제 제 평균을 쭉 봤더니 보통 주일 예배가 제가 이제 27분에서 33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길이로만 보면 진보적 기독교와 이제 보수적 기독교의 중간 정도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얼마를 했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냐면 요즘 뭐 코로나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보통은 제가 한 30분 평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43분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가장 긴 설교를 왜 했나, 이제 제가 좀 요즘 자꾸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길어졌나를 봤더니 앞에 이제 교역자님들만 이렇게 쭉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 설교를 계속 하는데 이게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는 겁니다. 교역자들이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 설교하는데 집중력을 흐트러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착시 현상. 이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이제 무려 43분이나 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하여간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오늘이 이제 사실 절기상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고 오늘이 종려 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 이걸 뭐 이제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제 흔들었던 그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워낙 몇 주 됐기 때문에 많이들 잊으셨을 것 같아서 구절을 좀 보면 1절에서 8절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8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뒤에 12절부터 19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예루살렘 입성에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그 사이의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함이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긴 지금 베들레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도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왜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구절 요한복음 12장의 구절을 보면 나사로 사건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두 사건을 굉장히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붓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종려나무를 흔들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이 두 사건을 요한복음은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다르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나사로와 연결을 안 시킵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예루살렘 입성이 21장이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게 오히려 저 뒤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제 이어서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마리아의 향유를 26장 저 뒤로 뺍니다. 그래서 21장과 26장이니까 뭐 거의 연결을 안 시켜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향유를 뒤로 빼면서 11장과 14장 연결을 시키지 않죠. 오직 요한복음만이 나사로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은 이렇습니다. 그 유대인의 큰 무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도 야,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막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모였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6월절이에요. 절기상으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을까? 요즘 같으면 뭐 바로 통계가 나올 텐데 옛날에는 이제 기록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요세푸스 아시죠? 요세푸스라는 이제 그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추정을 하게 됐냐면 6월절에 잡은 양의 마리수가 몇 마리냐? 6월절에 몇 마리 양을 잡았을 것 같습니까?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25만 6천 마리, 6,500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25만 6천 마리. 그러면 6월절 양이라는 거는 잡아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옛날엔 다 대가족이니까 온 가족이 먹으니까 한 마리당 10명으로 잡으면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다.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과장이 있었겠지만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그 요즘도 보면 그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기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카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잖아요. 이 카바 주변도 막 도는데 이 카바 주변에뿐만 아니라 뭐 다리를 건너는데도 유명한 다리죠. 다리를 건너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매년 수백 명씩 깔려 죽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6월절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6월절에 온 큰 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종려 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를 이제 그 음역한 건데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제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75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침략을 당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성전 제단에서 돼지, 그 부정한 동물인데 일부러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막 희생 제물로 바치고 뭐 성전에 있는 방에서 일부러 막 매춘을 시키고 정말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정말 비열한 짓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그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엄청난 그 투쟁 끝에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이 마카비 형제를 축하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던 거죠.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이 마카비 형제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는 기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들을 환영했다. 이게 이제 200년 전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기록에 있냐면 우리 개신교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천주교 성경에 보면 그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외경이죠. 우리는 뭐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뭐 역사적인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마카베오 하를 보면 그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그 탈환을 했습니다. 결국 탈환을 냈고 그래서 이민족들이 광장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과 그 불결한 제단들과 성역들을 그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을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야자나무, 여기서 야자나무가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되는 건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 그분 하나님께 찬미가를 올렸다. 이게 이제 역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같이 마카비 그 형제를 칭송을 한 거죠. 메시아로서. 자, 그래서 지금 이 200년이 흘러 사람들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마카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을 했다. 그 기억이 다 있는 상태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마카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200년 전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당국은 엄청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가 마카비처럼 또 들어없는 거 아니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대로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를 그 종려나무가 가지를 흔들렸다는 그 사건이 엄청나게 긴장을 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중, 뭐 수백만 명이 몇 명을 예수님을 그 종려나무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허수였고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왜냐? 그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뭘로 바뀝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주간 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정말 헛 믿음이었고 이들의 숫자는 허수였던 거죠. 마치 그 지금 우리 신천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신문에 났던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대전이니까 충청신문을 하나 제가 그 인용을 해드리겠는데 신천지가 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 충청 지역을 맡은 지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띠아 지파예요. 마띠아 지파.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헤세드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신천지 마띠아 지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우리 교회를 막 뭐 댓글도 남기고 뭐 그럼 제가 계속 지우고 뭐 제가 계속 차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충청신문 작년에 난 기사입니다. 뭐라고 났냐면 신문 기사예요. 특집 신천지 마띠아 지파 성격 공부 수강생 폭발적 증가. 이게 신천지 광고가 아니라 기획 기사입니다. 정식으로 기자가 쓴 기사예요. 지난해 대비 6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에 나오는데 이 밑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써드리면 대전 충청 지역의 성경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대거 이동하는 신천지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충청신문이 작년에 6월 달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정말 기도 안 막힌 일이죠. 물론 무슨 신천지에서 뭐 좀 돈을 썼겠죠.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도대체 신천지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 정말 우리가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신묘막측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만희 교주의 그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이분이 지금 뭐를 막 혼동하고 있냐면 코로나랑 콜레라를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막 콜레라라고 얘기하고 혹시 당신 저기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 뭐 이런 뭐 말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콜레라랑 코로나 막 혼동하고 이게 뭐 독감인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교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교리를 보면 이래요. 이 신천지의 본부가 이제 과천에 있는데 이 이만희 교주가 왜 자기네 본부가 과천에 있는지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에 우리 본부가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천이 바로 신해산이다. 신해산. 그럼 과천이 왜 신해산이냐를 이제 이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산은 저기가 그 과천 옆에 청계산이 있는데 옛날에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 그 개자가 시냇물, 신의 개자라는 거예요. 신의 개자. 그 옛날에 신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그 신해산 아시죠? 그 신해다. 청계산 아니라. 너무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만희 교주는 뭐를 혼동하고 있냐면 신해산의 그 신해가 시나이 저기 히브리어로 시나이인데 이거를 한국말 신해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말 이게 그래서 신천지는요 성경을 다른 번역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영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개역 개정판도 못 보게. 뭐만 보게 합니까? 개역 한글판만 보게 해요. 왜? 그 한글 성경만 보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자, 그런데 신천지가 뭐 30만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모은 이 허수의 군중, 이거는 거짓 복음을 믿는 허수의 군중이었죠. 교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 복음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이 군중이 다 며칠이면 다 마음이 바뀔 허수였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진정한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엉뚱하게 이해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달려들어서 막 종려나무 흔들다가 며칠 사이에 자기가 생각한 그게 아니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 허수인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다.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신 분이다 라고 했더니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들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온전한 걸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다. 절대로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믿어라. 말씀. 이게 요한복음에 거듭거듭 강조되는 강조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그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표적 보고 믿지 말고 이런 믿음은 다 헛된 거다.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거다라고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엄청난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 보고 아직 바리새인은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큰일 났다 볼지어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너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왜 쓸데가 없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며칠 후에 바뀔 거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바리새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세번역이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서 다 틀렸다. 이제 글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며칠 후에 바뀌는데. 자, 그런데 신천지에 뭐 30만이라는 그 군중이 다 허수인 이유, 또 호산나를 외치는 이 모든 군중이 허수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안 내려오자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를 위하는 거지. 자기만을 위하지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 같다. 맨날 기다려라. 맨날 뭐 해라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모세라는 사람은 말이야 지금 뭐 어찌 됐는지 알지도 못하겠으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14만 4천 안에 들면 뭐가 된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돼서 온갖 신천지가 오면 떵떵거리고 잘 산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우리 배불리게 먹고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겠구나. 그랬다가 그게 아니니까 바로 뭘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바뀌잖아요. 다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언제 달라지느냐? 예수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막 부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왕이구나. 이런 모든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또 언제도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다 들러 엎고 했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언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누구 엉뚱한 선생님한테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진짜 그야말로 저자직강 아닙니까?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다가 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교육받아도 3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3년 후랑을 비교하면 조금씩 좋아졌겠죠.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께 배웠는데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좋아졌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후에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 뭐 3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천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때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죽으신 다음에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죽으면 거기 이 종교가 끝나는 거죠. 왜?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거 끝날 거 아닙니까? 전환점이 될 거예요. 신천지가 몰락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삶의 긍정적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육이 바꾸지 않습니다. 암만 교육해봤자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결코 올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3월 29일 날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10대 아이들이죠. 이 10대 아이들이 13살이라 그랬나? 13살? 8명인가가 차를 훔쳐가지고 막 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교 신입생이
이제 지금 뭐 아직 캠퍼스가 문도 안 열었죠. 입학만 했지. 대학교 신입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밤중에 경찰 피해서 도망가다 그 학생을 쳐서 그 학생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이 아이들이 3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월 29일 날 사고가 났는데, 바로 며칠 전에 3월 23일 날 영종도에서 주유소에서 돈 훔치고 또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훔친 뒤에 도망가다가 또 사고를 낸 거예요. 이게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또 낸 거예요. 이거 하나냐? 아니죠. 그리고 이틀 뒤에 25일 날 또 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다가 29일 날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들이죠. 법에 걸리질 않으니까 나이가 어려서 23일 날 차 사고 내고 훈방, 25일 날 차 사고 내고 훈방, 그리고 29일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훈방만 계속되니까 아이들이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또 해봤자 훈방인데. 이 오토바이 사진 보셨습니까? 그 대학생 신입생의 그 오토바이 사진입니다. 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 우리 쌍둥이 아들들과 동갑이잖아요. 제 쌍둥이 아들들도 이번에 대학을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학생도 대학을 입학만 했지 온라인 수업만 받다가 캠퍼스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캠퍼스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아들들도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데 막 기숙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숙사를 막 가는 거죠. 가봤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청년의 목숨이 그렇게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벌받지 않은 아이들, 훈방만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죠. 차 훔쳤다가 사고 내고 훈방받고, 이틀 뒤에 차 또 훔치고 또 훈방, 그리고 며칠 뒤에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훈방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교육만 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하면 사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달라집니까?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같이, 또 고난을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헷세드 모든 교인들이 지금 이 고난의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같이 죽고, 내 자신의 살아있던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고난 같이 당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정말 달라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 기간,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주님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묻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그 전에 교육받을 때는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 제가 교육으로 안 되는 그 정말 체험, 부활과 승리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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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배우기만 한들 조금 더 나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저 혹시 교육만 받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혹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서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그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헛수의 인간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부활과 그 고난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 십자가 죽음 모두 함께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금면류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 없이 흔들었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여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진심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